하나님은 아멘. 제가 어디 이제 요청 받아서 갈 때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먼저 하고 하거든요. 잘 따라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도 제가 하나님은 하면 사랑이시라 잘 따라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믿음으로 무너진 여리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우영이가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무너진 여리고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아빠 드디어 여리고 성이 오늘 무너지나요? 지난 시간에 이제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드디어 무너지나요? 오늘 무너져. 예.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로 3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로 3절 그리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그런데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상당히 길고도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 또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거인 같다 그랬잖아요. 거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강하고 거칠은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 성은 뭐 정말 웬만해서는 함락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어느 성벽 어느 한쪽을 무너뜨리는 것조차도 거의 어려울 정도로 아주 뭐 적군의 침략군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대가 평원이었고 또 그 지역의 열대지방에서 나는 각종 이제 생산물들이 풍부하게 나왔기 때문에 잘 먹고 또 먹을 걱정이 없기 때문에 사치와 죄악의 소굴이 되었던 곳도 여리고예요. 사치와 죄악의 소굴. 그래서 신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그 배후에는 이 튼튼한 성벽이 둘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특히 달의 여신인 아스타롯을 섬기는 곳이에요. 달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는 곳이고 이 가나안인들의 그 종교 중에서도 가장 비열하고 가장 음행스러운 그런 부패된 것들의 중심지가 또 여리고였어요. 그런데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볼에서 범한 죄의 무서운 결과가 이곳 여리고 사람들을 보니까 그때 그들이 벳볼에서 저질렀던 그런 배도가 마음속에 이제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오와 공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할 일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이라. 함락시키는. 그래서 이 일에 여호수아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증을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증의 말씀을 그가 받게 돼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여리고 그 성을 어떻게 함락할 것인가, 이제 그 여리고만 골똘히 생각하면서 여리고 쪽으로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앞에서 행하시는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무장한 군사의 모습으로 아주 키가 크고 풍채가 굉장히 당당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가 누군지 몰라서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의 편이냐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자신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그 사람에게 엎드려서 절을 해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미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대장이었지만, 그러나 하늘 만군의 군대 대장 앞에서는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것이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정말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옛날에 이제 고대 사회의 신정 정치였잖아요. 신이 다스리는 그런 사회에서 전쟁 또한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 게 다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이 축복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신이 저주하면 전쟁에서 지고. 자, 그런 이제 신들의 전쟁에서 참 하나님과 이교의 신, 이 두 신이 벌이는 그 전쟁의 승패, 그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 앞에 기꺼이 경배를 드린 겁니다. 이 전쟁을 누구의 손에 맡긴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서 계셨던 분은 누구셨어요? 지존하신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이런 보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을 빼앗는 방법에 대해서 또 지시를 주시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정렬시켜요. 그런데 이제 정렬만 해놓고 아직 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 공격은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성을 점령하는 방법, 그 전략은 무력을 사용해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 성 주위를 도는 것, 이게 이제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군의 시간이 딱 되었을 때 그 대열의 선두에 선발된 용사들이 서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나팔을 가진 7 제사장이 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궤 뒤로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열을 서서 그 뒤를 따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엄숙한 나팔 소리, 이게 이제 산과 들에 메아리쳐서 그 소리가 여리고 성 안으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그 여호와의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그 나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첫날 그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을 마치고 이스라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다시 성막 안에 예전에 있던 그 자리에 또 안치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의 파수꾼들이 아주 놀랍고 또 공포로 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상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을 하지 않고 그렇게 성 그냥 한 바퀴를 돌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자기들 진영으로 돌아가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의 아주 막강한 군대도 이 성스러운 법궤와 그 수종을 드는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의 성을 매일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것을 볼 때에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들에게. 왜냐하면 전에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들이 다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더 이제 막 성벽을 더 이제 보수하고 보완하고, 아무리 어떠한 공격이라도 막아낼 수 있도록 더 이제 채비를 잘 갖춥니다. 이제 공격에 대한 채비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음 날 또 성을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 날도 또 똑같이 성을 한 바퀴 돌고,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매를 때리더라도 바로 그냥 손 대 하고 딱 때리면 그냥 아프고 잠깐 아프고 마는데, 이렇게 때릴락 말락 이렇게 하면서 때리면 더 아프잖아요. 또 언제 때릴지 막 무섭고. 근데 이 여리고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한 바퀴씩만 돌고 다시 돌아가고 또 한 바퀴 돌고 돌아가고 하니까 이게 이제 두려운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감정이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그 가로막았던 홍해가 열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요단강의 길이 열려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적을 또 더 행하실지를 그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이 파수꾼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의 행동을 세밀히 매일매일 이렇게 감시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일곱째 날이 되어서 그날 새벽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를 수집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성읍 7바퀴를 돈 후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 너희는 큰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군이 제7일 새벽에 여리고 성 주위를 엄숙히 행진했어요. 그래서 보조를 맞춰서 발걸음 소리도 똑같이,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그리고 그 이른 아침에 그 새벽을 깨우는 나팔 소리, 이것이 여리고 성 안에 잠자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깨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튼튼한 견고한 그 요새와 같은 그 여리고 성은 무너질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그 성을 돌고 있는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리고 성이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3바퀴 돌고 4바퀴를 돌고 5바퀴, 6바퀴를 딱 도는 모습을 이제 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 성을 그렇게 도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그렇게 돌게 하셨을까요? 7바퀴를. 어떤 큰 사건이 임박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 7번째 그 바퀴를 딱
돌기를 마친 다음에 그 긴 행렬이 멈추어 서고 한동안 조용했던 그 나팔이 일시에 울려 퍼져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온 땅을 진동시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제 그 견고했던 그 돌 하나하나 겹겹이 쌓아 올린 성벽이 거대한 망대와 함께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 현상에 이 여리고 거민들이 공포에 질려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발이 땅에서 떼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대군이 준비한 대로 일제히 진군하여서 여리고 성으로 올라가서 그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인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함락시킨 건가요? 예. 자, 이 승리는 여리고 성의 함락은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땅의 처음 열매부터 모든 것까지가 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져야 됐어요. 예,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싸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함으로 그들이 얻은 승리로 재물이나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리품으로 자기의 소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7절로 18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바치되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여리고 성읍이 전부 불태워졌어요. 그래서 그 궁전과 또 사원들 그리고 그 아름답고 화려한 집 그리고 사치스러운 모든 기구들 그리고 화려한 뭐 가죽과 의복 또 값진 그런 모든 물건들이 다 불에 탔습니다. 예. 자, 그러나 불로 태울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불로 태울 수 없는 것, 네, 은이나 금이나 또 동철 이런 기구들 이런 것들은 성막에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읍의 유적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여리고는 이제 이후로 결코 재건될 수 없도록 만약 하나님의 권능으로 파괴된 이 성벽을 회복하려고 어느 누가 시도하면은 어떠한 경고가 주어졌냐면 6장 26절에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아주 이 여리고 성읍은 절대 다시 그것을 세우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읍의 모든 거민들도 모든 생물들과 함께 뭐 남녀 노유와 또 우양이나 나귀 다 할 것 없이 칼로 진멸하도록 명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와중에도 누가 살아남았어요? 그 성읍에 충실한 라합 그리고 그의 가족 이들이 그 두 정탐꾼의 약속대로 목숨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과 20장 16절에 너로 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절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의 백성을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대하여 주신 그 명령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행한 것이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좀 반대되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무서운 분이신가? 그런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 같은 결정은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결정이 지혜롭고 선하신 결정이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이제 그들로부터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민족과 국가를 세우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목적하신 바대로 참 종교의 후계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그들이 띠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나안에는 가장 더럽고 가장 부패한 그 이교에 이 사람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스러운 목적을 이스라엘이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제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인들을 전혀 회개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날 그렇게 다 죽이게 하신 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나안에 형벌을 내리시기 전에 이 가나안 거민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마치 노아 홍수 때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방주에 탈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자, 이 가나안 거민들에게도 이 형벌을 당하기 전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도 주시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다 칼로 멸하게 하셨으면 좀 너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40년 전에, 이미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굽 땅에 형벌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 길르앗과 바산의 그 왕들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한층 더 이제 여호와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시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격이 거룩하시고 음란한 이러한 행위들을 미워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이스라엘이 바알불에서 가증스러운 그 의식에 참여한 까닭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형벌, 그 형벌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러한 음란한 행위를 미워하시는지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이 사건들을 여리고 거민들이 모르고 있던 게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면서 그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거절을 했을지라도 그 땅엔 또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다 불순종하고 다 하나님을 거절해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가나안인들은 이 노아의 홍수 전에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땅을 더럽히는 삶을 그들이 고집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또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도록 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그리고 그 가나안의 거민들을 그 땅에서 멸하신 거예요. 만약 이 라합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 여리고 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0년 전에 불신의 그 정탐꾼들을 공포에 그 사로잡히게 했던 그 교만한 성, 이 여리고 성이 무엇으로 무너졌어요? 무엇으로? 오늘 제목 믿음. 네, 믿음으로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참, 여러분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시간을 40년 전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 40년 전에는 그 장대한 그 거민들을 보고 와서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져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들이 이 40년 뒤에는 그 여리고성을 그들이 뭐 무력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다른 사람들의 눈엔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만 나타나세요? 여호수아에게만 나타나시고 그 여호수아하고만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을 믿든지 또는 그 여호수아의 말을 의심하든지 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도하에 그들을 옹이한 그 천사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또 그를 옹이하는 천사들의 무리를 볼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수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불면서 날마다 그 성벽 주위를 행진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그 세상 사람들에게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견고한 여리고성은 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한다고 뭐 되겠냐, 창피하다,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순종하여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에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 성을 돌게 하시고 마지막 7째 날 제7일에 그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까지 오랫동안 그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그런 의식을 계속하게 하신 그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6일 동안 뭐 자동차 예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7째 날에 그냥 7바퀴 돌면 될 것을, 그리고 그 7째 날도 6바퀴 돌고 7바퀴까지 돌 필요 없이 그냥 한 바퀴만 돌고 나팔을 불면 무너지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게 하시고 그러면서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마지막 7째 날도 6바퀴나 돌게 하시고 마지막 7바퀴까지 돌게 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엇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신앙심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랬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힘은 구원의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그들의 거룩하신 그 지도자를 의지하도록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네. 자,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무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내년에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 2023년이 다가오는데요. 내년에 우리 무덤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세우든지 계획하든지 그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하우와 자신의 신앙 연수, 자신의 경험,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려야지 내가 다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래,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버린 하나님이 하실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할 틈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하나님께 일하실 시간과 틈을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년 사업을 위해서 또 내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무덤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